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이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심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고 잠시되며 안색이 변하면 잠시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주이더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본문을 통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30세. 그러면 셋을 낳고 난 다음에 몇 년을 더 살았어요? 800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러면 셋을 낳기 전에 아담은 130세를 살고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과 아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직업을 보면 아벨은 뭐 하는 자였고요?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요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 그 근거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선한 길이 옛적부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녀로 양육을 하면 그 자녀가 장성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벨은 그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하면 마음에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어째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고요? 의문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의문만 계속 가지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찾아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 인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특히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가인은 행위가 악하고 아벨은 의롭다고 또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 있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그렇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구나. 그러니 더더욱 분명해졌잖아요. 그러니 구약은 혼자 보기가 어렵지요. 혼자 보기 힘듭니다. 항상 신약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과 빗대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가인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동생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시기와 질투, 동생을 미워 동생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이 연락되는 것을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장면이 창세기 37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그 중에 누구를 제일 이뻐했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사건이 바로 요셉이 꾼 꿈 2가지 때문에 더더욱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의 곡식단과 형제들의 곡식단이 있었는데 11곡식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두 번째 꿈은 어떤 것입니까?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해와 달은 요셉의 부모를 의미합니다. 심지어 부모까지도 절을 하더라. 그 2가지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질투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 그러한 장면이 사무엘상 18절 7절과 8절에도 나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그 노래로 소리를 듣고 사울이 기뻐했을까요? 질투했을까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그것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믿음을 가진 왕이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저 위대한 용사를 나에게 보내주심을, 이스라엘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정상적인 신앙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러한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결국은 그 시기와 질투가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엄청난 그런 죄악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무엇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악한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있는 속성들을 몇 가지를 보면 우리 인간의 속성 중에 악한 것이 본문에 보니까 뭐가 나오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있더라.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속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참, 어떻게 그렇게 인간의 악한 속성을 그렇게 잘 나타낼까? 성경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8장 21절에 보면 인간에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도 인간의 악한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때때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같이, 가인은 어떻게 행동했는데 시기와 질투와 미워와 분노하는 이런 행동을 우리가 때때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생을 혹은 다른 잘 돼 있는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왜 분을 품고 있지?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해야 될 것이? 왜 내가 저 형제가 잘 되는 내 핏줄인데 내 핏줄이 잘 되는 것을 왜 내가 분노해야 되지? 스스로 깨닫고 내가 분을 품으면 안 되는 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으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가인의 죄악과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권면하십니다. 가인아, 내가 분을 품음이 어찌미냐? 가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닌 믿음 없이 드린 그 제사가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지 않고 분을 품고 동생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대상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육체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듯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아, 네가 마음에 왜 분을 품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분을 품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분을 품을 이유가 없다.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마음에 아벨이 그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에 대해 네가 분을 품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닌 것은 누구의 잘못인데요? 가인의 잘못이잖아요. 그러니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은 네가 분을 품을 이유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가인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또 본문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긍정적으로 바꾸면 어떤 말씀입니까? 네가 선을 행했더라. 그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바꾸면 네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라면 나는 그 제사를 받았을 것이다. 그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활하고 집요한 죄의 마귀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리고 마귀가 교활하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마귀는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또 죄가 집요하다는 것은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자기를 동침하기를 유혹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요셉이 걸려 넘어질 때까지. 이것이 바로 죄와 마귀의 속성입니다. 어떻다고요? 교활하고 또 집요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길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특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러한 교활하고 집요한 죄라는 그리고 마귀라는 것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시편을 노래한 다윗을 봅니다. 13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그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내게 무엇처럼 온다고요? 파도와 물결처럼. 파도와 물결은 한 번 오고 맙니까? 왔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한 번 파도와 물결이 오면 그것이 지나면 또 새로운 파도와 물결이 오는 것이 얼마나 고난이 고통스러워. 그렇게 고백을 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의 때에 이 죄와 마귀의 악랄하고 교활하고 집요한 그 공격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인의 실패를 보는 이유는 가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죄와 마귀의 권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베푸시는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참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지만 실제 인격적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것은 고2 때입니다. 고2 때 교회를 갔을 때 내 또래의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고등부 회장을 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중등부에도 3년 동안 대리 회장을 하고 회장을 고등부에도 맡았어요. 저는 그때 총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18살에 만났던 그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신앙에 방황을 하더니 그러고는 드문드문 연락이 되고 신앙을 회복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한테. 얼마나 반갑던지. 그랬더니 저는 그 전화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다시 회개하고 나와야지. 그런데 그 친구가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야, 이 목사 술 마시러 와. 술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그 친구에 대한 반가움으로 그 친구에게 맞는 언어로 바꿔야 되겠다. 내 마음 속에 있던 그 감정, 반갑고 그리웠던 그 감정으로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려 38년 만에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친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그 친구 목사에게 전하도록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한 일은 반갑게 맞이하고 그 친구에게 카톡으로 우리의 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보내겠다. 그 친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 나오고 안 나오고는 본인의 선택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어떻게 40년이 다 되도록 회개하지 않고 안 돌아왔을까? 그렇게 볼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인생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본문에서 아벨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담은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금지된 열매를 먹고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범죄한 그 아담이었지만 창세기 3장 9절을 보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창세기 4장 9절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어요. 어떤 가인이었는데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시기 질투하고 자신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결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동생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동생에 대해서 분노한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담이나 가인이 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낯을 피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이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라고요? 세마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죄에 대하여 희생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오늘 가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범죄한 것을 몰랐어. 아담이 어디 있는가를 몰랐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신 것도 아니고 아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몰랐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몰랐어.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야. 이것은 바로 아담을 사랑하시고 아벨을 사랑하시고 오늘날 죄의 자리에 때때로 있을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찾아보시면 구약에서 많은 범죄한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 문도 두드리시지만 가인처럼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로 인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마음 문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봐라.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읽어봐라. 너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하게 보이지 않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지, 금지된 열매를 먹었지, 네 동생 아벨을 죽였지, 이렇게 우리에게 심판하시기 위해 문을 두드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시편 12편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흙동 안에서 7분이나 단련한 은같이 순결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고,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등상에 등불이 되고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져서 우둔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연약한 것을 불태워버리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날카롭고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 바로 영적 통찰력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이라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는 힘이 생기고 그 사람의 영 속에 무엇이 숨었는지, 간계를 부리고 있는 악한 영인지 그 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혼미될 수 있어요. 미혹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연약하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뭐로 만드는데? 흙으로 만들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연약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 부서지기식 하찮은 흙, 질그릇 같은 존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 계시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도 찬양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늘 모시고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가인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 실패한 가인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누구야? 네가 왜 죄의 자리에 있느냐? 이제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마음을 돌이키거라.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찢어서 열어놓은 산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길로 가겠다고 그 길을 선택하기만 하면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의 삶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가 없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